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같은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몇 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참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을 이제 100%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만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더 강한 은혜와 능력의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굉장히 말씀이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인스피레이션, 감동이라고 많이, 어떨 때는 터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요. 무브라고 하는 움직이다, 이렇게 소용돌이 휘젓다 뭐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잠잠한 호수의 물이나 그리고 물들이 무언가의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귀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온전한 말씀, 풀무불 속에 7번이나 이제 단련돼서 더 이상 단련이 필요 없는 99.99%의 순금보다 더 완벽한 100%의 무결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로 번역되고 전달되는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여러 단계에 있어서 이 말씀에 있어서 빠뜨리거나 실수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더 이상 어떤 것을 이해시키거나 그리고 보충하거나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이제 수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어떤 이해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하게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사실은 강한 이제 질문을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11살 때 정말 하나님을 이제 만나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11살 먹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놀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수준과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거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황송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만한 기간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에덴 동산 안에 살 때에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그가 이제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아담은 그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어떤 면이 달랐는가? 그리고 또 분명히 아담이 창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 1서는 이제 거의 성경이 끝나가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구약보다 신약에 있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압니다.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는데 요한계시록을 넘어가기 전에 유다서 전에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가 말하기를 아무도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충돌되거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신신학자나 그리고 또 우리 믿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히거나 시비거리를 참 엄청나게 많이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준 속에서 그 관점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방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도 됩니다. 믿음의 조상도 됩니다.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음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넌지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이제 당할 것이고 내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까지 알려주셨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관계를 우리가 몇 가지 단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고 그 다음에 만났다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 17장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장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명의 천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어떤 모습, 사람의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름의 모습이나 불의 모습이나 이와 같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한 부분이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규정을 하거나 그와 같은 이제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1살 때 생생하게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다.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에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기도할 때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심지어 제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번만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수년 동안 하는 그런 가운데 대붕해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던 제가 한 사람도 이렇게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넘어뜨리지 않고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마루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강대상 바로 앞에 있는 기도 제도까지 어떤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밀쳐져서 그 앞에까지 갔습니다. 한 사람도 부딪히거나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고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문을 잠궈 놨던 그곳에 어떻게 문도 열지 않고 쑥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저는 그걸 이해하고 믿습니다. 가끔 신앙의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감옥문도 어떻게 철동같이 잠궈놨는데도 그냥 무슨 바람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만 무슨 귀신처럼 씩 해가지고 나오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증하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답은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위엄자신 모습을 정면에서 본 사람이 없다 그 말이고 100%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다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과 수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있었고 또 그런 경험과 신앙에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 와서 anytime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와 결과와 좀 부족한 2%의 이것들이 완전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실체 모습의 그 하나님. 골로새서에는 하나님의 신성, 모두가 다 인성이신 예수님의 그 몸에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교회의 대핍박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참으로 칭찬받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 잘못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와 같은 말씀을 성령 충만한데 가운데 전하게 됐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40일 동안 시내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모세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두 벗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보고 놀래가지고 무섭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에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어쩌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죠. 그를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면서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깨지고 정말 그 아프고 고통 가운데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기 참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류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자더라 라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그의 사건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계시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보고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보면 이해하십시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2번이나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산꼭대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시편이나 민수기나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서나 많은 부분의 말씀을 보고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도 있고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37장인가 그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모세가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도 저와 함께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당신의 지나가는 흔적의 그 뒷 모습만 잠시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가지 떨기 나무 속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다고 할지라도 현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크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보거나 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조금이라도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눈먼 소경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의 눈이나 지식의 눈이나 그리고 음악성이라든지 예능성이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눈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느끼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쩌면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인자한 모습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고민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감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 개인만의 어떤 체험이나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할지라도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거나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신앙과 믿음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맹신하는 여러분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도마야 너는 나를 이렇게 확인하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울은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사람을 참 사랑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율법에 비해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울, 바울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거기서 낙타에서 떨어져서 소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아서 복음에 뒤늦게 참석한 사람이지만 나도 얼마든지 이 진리와 복음을 내가 바르게 전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이 고백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 와서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과 그리고 그분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침례받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보았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다 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종교처럼 그저 하나의 어떤 감성이나 아니면 이제 광적인 어떤 이상한 상태 속에서 이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어떤 그 봄과 보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들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친근히 했다라고 하는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자, 이사야가 6장에서 다시 재소명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늘나라의 성전을 받습니다. 연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서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를 배워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도투도라고 해서 문 앞에서 문 앞까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짐을 옮겨주거나 그 다음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관용구나 그 같은 전문 용어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 넘어지면 코 달 때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얼굴과 얼굴이라고 하는 말씀은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 바라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표현하거나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자기가 입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층까지 올라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저도 딱 한 번은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과거에 그때를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11살 때 나타나서 제 병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그저 산신령 정도의 사실은 산신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재래 종교나 아니면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지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전설 따라 삼천리나 이와 같은 이야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한 20, 30년 동안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저는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저에게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아프시니까 어느 날 야 이놈아 내가 11살 때 장티푸스로 죽으려고 했을 때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를 이렇게 내가 치료하고 너를 고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신학생이 됐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를 교회 형편과 제 자신과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내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내가 넘어질까 봐 붕해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서 무릎 꿇어서
사람들 속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천사들의 힘을 통해서 저를 강대상 바로 밑에 기도 제단까지 밀어내셨고, 그러고 나서는 웬 알 수 없는 큰 손이 나타나서 제 머리를 쳐서 그 마룻바닥에 가당 하고 넘어져 가지고 머리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내 진탕 걸렸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퇴 장로님 되셨습니다마는 집사님 하던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김 형제가 지금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서 제 영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바로 제 육신의 몸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혼이 나가면 넋 나간 겁니다. 기절 가사 상태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이 떠나면 혼과 몸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웬 교회를 저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대화를 나눌 때 한국말도 아니, 미국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아닙니다. 텔레파시처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초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다. 어쩌면 그렇게 인자하신 모습인가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형용할 수 없고 그 모습은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지원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공로를 우리가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범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아니면 어떠한 환상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시든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이 될 때는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높으신 거룩하신 하늘의 어떤 일들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첫째 무엇이냐?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염려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적당한 말이나 둘러대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 그리고 더 나가서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도저히 당신들이 이해하거나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당신들이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 때가 아닌가 봐라고 하는 변명이나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이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올가매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시고 그것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 불법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볼 수 있다. 두 번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세상에 빠지고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물질의 종이 되고 욕망의 눈이 어두웠을 때 나기도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인간의 세 가지 욕구와 원죄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명예의 권세 때문에, 그리고 이성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이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절망적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 컴하고 어둡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광명의 빛, 크시고 찬란한 영광의 빛인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우리의 축복이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